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하갈의 광야, 버림받음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광야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광야였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기근을 맞고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봤고요. 아브라함이 맞았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축복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말씀 받고 들어왔던 그 땅이 광야였고 기근이 있었던 광야였고 그리고 25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 사라를 장사하고 묻을 수 있는 땅 한 편밖에 얻지 못하는 그 기다림의 광야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그 광야의 기다림은 결코 낭만이나 설렘이 아니라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었다는 게, 마치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전 세계, 또 한국 교회,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림의 광야 속에 25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영적 훈련을 뛰어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완전한 제로로 만들어 가시고 제로가 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죠. 그리고 사라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여종 하갈을 이제 첩으로 주었다 그랬지만 아내로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첩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손을 얻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을 꺾으시고 완전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셔서 이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기다림의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너무 조급해하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요, 저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자꾸 조급해져요.
자꾸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려라, 더 인내하라, 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는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그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다른 이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날 때 하나님 반드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는데, 이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요, 하갈의 광야, 버림받음의 광야. 하갈은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애굽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 아내로 주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보고자 했던 그 애굽의 여종 하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갈은요, 특별히 성경 본문에 보면 창세기 16장과 오늘 창세기 21장 두 번에 걸쳐서 광야로 버림을 받아요. 광야로 쫓겨나요. 두 번씩이나. 여러분, 16장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조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 이름이 하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지금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자손을 보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를 여러분 10년 후라고 그랬어요. 75세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약속하신 그 자손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무리 길을 쓰고 힘을 쓰고 방법을 내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1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첩 하갈을 주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는데요, 기가 막히죠. 사라하고는 그렇게 동침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도 자녀가 없는데 하갈 동침을 하니 임신하게 되고 자녀가 생기게 되니까 이 하갈이 자기 임신함을 보고 그 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여기 멸시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저주하고 멸시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중용시하지 않고 덜 존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다 고자질을 하고요. 그리고 사레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다. 학대하다. 여기서 이 학대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잖아요.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잖아요. 그 학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사례도 되게 못됐죠. 자녀 없을 때는 뭐 첩으로 주고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니 임신하고 조금 멸시하고 존경하지 않으니까 학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학대한다고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듯이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도망하는 종이 주인을 도망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나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학대를 받느니 내가 나가서 죽겠고, 그리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잡혀온 종은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지금 탈출하는 거예요. 왜요? 학대가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지금 하갈은 종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사레는 히브리고요. 하나님 택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보내주신 축복의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어요. 학대를 받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이 광야는 수르 광야를 말해요. 술 광야를 말하고, 이 수르는 뭐냐면 아주 척박하고 자갈밭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서 그 길 샘 곁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게 되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너는 종이다.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돌아가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망쳤다가 돌아온 종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습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또 뭐예요? 가서 학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여종 하갈,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가 막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누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받고 사레가 받아야 될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았고 사레가 받았던 그 약속,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애굽 사람에게도 지금 임신해가지고 거번 죽게 되고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지금 하갈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지금 16장 지나서 17장 지나서 18장 가야지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이삭을 누가, 내 아내가 웃었기에 너도 웃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웃음을 줄 이삭을 주겠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부터 지어주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부터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인
이 사레의 여종이 낳게 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이스마엘이라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마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광야로 쫓겨나고 광야로 버림받은 하갈을 찾아오시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11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자를 보내셔서 찾아오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것을 너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 이렇게 부를 때마다 무슨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잖아요. 그 이름의 축복을 이스마엘이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축복하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고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될 거다. 이건 예언적, 계시적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13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받고 가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삭과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드렸던 것보다 먼저 하갈이 지금 광야로 쫓겨났는데 광야로 버림받았는데 거기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스마엘 내 고통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내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한 그 계시적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 듣고 나서는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으면서 그 지명을 뭐라 그래요? 1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합성어예요. 부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샘, 우물. 그 다음에 여기 엘로이, 엘 하나님, 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고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로 버림받은 부엘세바로 그 광야로 버림받은 이 하갈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스마엘 내가 고통 다 들었다. 거기서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갈이 이렇게 광야로 버림받은 이유는 딴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교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광야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버려진 이 하갈을 찾아오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내가 내 고통 다 들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으로 다시 오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또 두 번째 하갈의 광야가 시작되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스마엘과 함께하는 광야예요. 여러분 21장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갈의 두 번째 광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먹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광야로 쫓겨나는 또 원인이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있죠. 놀리는지라. 희롱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하크라는 뜻인데,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웃다, 놀다,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놀면서 같이 웃으면서 같이 즐기면서,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 애굽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노는 것을 보았다. 웃으면서 깔깔거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지금 즐겁게 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playing with her son 이삭,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플레잉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그렇게 놀고 있는데, 그거를 사라는 뭐예요? 희롱하다, 놀리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결정적 이유가 그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기업을 빼앗기게 될까 봐. 결국 여러분 보세요.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 이전에는 이제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내쫓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14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들을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네. 여러분 그 아이를 데려가게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겨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거 뭐예요? 하루치밖에 안 죽어요. 참 매몰차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루치 주고 내쫓아버리는. 그리고는 14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은 하갈이 나가서 여러분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지죠. 하루가 지나죠.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3살, 14살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굶어 죽을 때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굶어 죽는 아이를 볼 수가 없으니 이렇게 화살 한바탕 그 거리를 띄워두고는 엄마가 소리내어
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그 자녀를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고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고 그가 장성해서 바람 광야에 지나며 이제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갈의 광야는 버림받음의 광야, 쫓겨남의 광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종이고 애굽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고통소리, 울음소리, 신음소리, 탄식소리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이 하갈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남의 광야 그 버림받음의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광야를 살 수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펴보심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역사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갈의 광야 버려짐 쫓겨남의 그 광야는 바로 부엘라 헤로이의 광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의 그 역사 그리고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광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광야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 다 살펴보시고 그 기도의 통곡소리, 울음소리,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광야에서 건져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고 이제 어쩌면 버림받음의 광야 한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대구시는 주의 성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소리, 울음소리, 탄식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살펴보시고 그 탄식, 신음소리 들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광야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갈의 광야, 버려짐의 광야. 그러나 하나님 살펴보시는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고통소리, 울음소리, 탄식소리, 신음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부엘라 에로이, 그리고 이 하갈의 광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몇 가지 기도 함께 나누면서